기도와 후원을 함께 해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소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책과 글 읽어주는 김태환 교수입니다. 소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눈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문서 혹은 다양한 내용으로 제공을 합니다. 운전 중에 듣거나 혹은 잠자기 전에 듣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회개의 의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라는 저의 글을 소개하며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개념이자 실천이지만 현대 교회에서 그 본질이 종종 오해되거나 간과되고 있다. 1.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방향 전환이다. 터닝 포인트.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한 후회나 감정적 슬픔을 넘어선다. 그것은 삶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해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깊이 탐구할 때 더욱 명확해진다. A. 헬라어 메타노에오의 의미. 신약 성경에서 회개하다는 의미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헬라어 동사는 메타노에오이며 명사형은 메타노이아이다. 이 단어는 나중에를 의미하는 메타와 생각하다, 이해하다를 의미하는 노에오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문자적으로 생각을 바꾸다 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관점의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즉, 죄를 향하던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지적, 의지적 결단을 내포한다. 이것은 비록 감정적 동반이 있을 수 있지만 핵심은 죄의 노선을 떠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B. 히브리어 슈브의 의미. 구약 성경에서 회개하다는 의미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히브리어 동사는 슈브이다. 이 단어는 돌아가다, 되돌리다, 회복하다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다. 슈브가 회개의 문맥에서 사용될 때는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물리적, 영적 행위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24장 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라고 언급하며 이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낸다. C. 신학적 함해. 관계 회복과 정체성 재정립. 두 원어의 의미를 종합해 볼 때 회개는 죄책감에 머무르거나 단순히 죄를 후회하는 것을 넘어선다. 그것은 하나님께로의 인격적인 돌아섬이자 그분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적인 결정이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재정립하는 과정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회개는 단순한 외적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근본적인 전환, 즉 마음과 생각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총체적인 변혁이다. 이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회개의 본질 죄의 심각성 인식 결여. 현대 사회는 세속주의와 상대주의의 영향 아래 죄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흐름은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 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회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 A. 세속주의와 상대주의적 죄의 이해. 탈근대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절대적 진리의 부재와 상대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죄는 더 이상 보편적인 도덕적 규범에 대한 위반으로 여겨지기보다 개인의 선택이나 사회적 맥락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죄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지거나 실수나 부정적 행동 정도로 격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따라서 회개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이는 성교학적으로 볼 때 복음을 전함에 있어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한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은 단지 좋은 이야기일 뿐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20년 동안 소속했던 선교단체의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한 인식의 부재였다. 교회보다 더 많은 비리와 부정부패가 심각한 곳이 선교단체이다. 스스로의 자정기능이 구조적, 기능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B. 값싼 은혜와 회개 없는 용서.
디트리 보네퍼는 그에 져서 나를 따르라 해서 값싼 은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값싼 은혜를 회개 없는 용서, 훈련 없는 세례, 고백 없는 성찬, 개인적인 고백이 없는 죄의 용서라고 정의하며 이는 값비싼 은혜과 대조된다고 주장했다. 보네퍼는 은혜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며 진정한 은혜는 회개와 제자도라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수반한다고 보았다. 현대 교회는 종종 성도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직면하게 하기보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한 측면만을 강조하며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듯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한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한 것처럼 은혜는 죄를 짓는 방종의 허락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의의 삶을 살도록 하는 능력이다. 본문은 죄에 머무는 것을 강력히 부인한다. 이는 회개 없는 은혜는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심각한 오류임을 분명히 한다. 신학적, 윤리적 성찰. 죄에 대한 인식 부재는 성경적 인간론과 신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임을 망각할 때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할 때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각한 행위인지를 깨닫기 어렵다. 윤리적으로도 죄를 개인적인 문제로만 축소하거나 사회적 악의 구조를 간과할 때 회개의 필요성은 더욱 희미해진다. 회개는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 사회적 불의와 구조적 죄악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한 회개는 열매로 드러난다. 회개의 결과. 진정한 회개는 단지 마음속의 결단이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삶의 구체적인 변화와 열매로 나타난다. 성경은 이러한 회개의 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증거한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하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무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강력히 촉구한다. 본문은 회개가 단순한 선포가 아닌 삶의 변화를 통해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여기서 열매는 회개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가시적인 행동과 태도를 의미한다. 즉, 마음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생각의 변화를 낳고 이어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진다.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일관된 흐름이다. 인지 변화는 감정 변화를 유발하고 이는 행동 변화로 이어진다는 인지-행동 치료의 기본 원리와도 상통한다. 삭개오 이야기의 실증적 사례. 누가복음 19장 8절에 등장하는 삭개오 이야기는 회개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고백한다. 본문은 삭개오의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강조한다. 그의 고백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재산의 분배와 보상이라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이는 회개가 단지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과 구체적인 책임 있는 행동을 동반하는 변화의 출발점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영향. 회개의 열매는 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교회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성도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공동체 전체의 회복이 나타난다. 이는 교회의 도덕적, 영적 권위를 회복시키고 사회를 향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반이 된다.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윤리적 변화는 공동체의 규범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다. 회개는 단순히 개인의 영적 여정을 넘어 공동체적 불의와 죄악에 대한 성찰과 변화를 이끌어내며 이는 곧 사회 변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회개는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의 초청이다. 많은 성도가 회개를 죄책감이나 정죄의 언어로만 이해하며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회개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초청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유엘 2장 13절의 은혜로운 부르심.
요엘 선지자는 백성에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거두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강조한다. 이 말씀은 회개가 외적인 슬픔의 표현,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정한 변화, 마음을 찢는 것을 의미하며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탕자의 비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는 회개가 은혜의 초청임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아버지는 방탕한 삶을 살다 돌아온 아들을 꾸짖거나 심판하지 않고 멀리서부터 달려와 끌어안고 잔치를 베푼다. 이 비유는 하나님이 죄인을 꾸짖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는 자를 품기 위해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임을 분명히 나타낸다. 이는 회개가 정죄가 아닌 관계 회복의 기회이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시사한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안전하고 수용적인 관계는 개인이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을 제공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러하다. 신학적, 성교학적 관점. 이러한 이해는 성교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복음은 단순히 죄와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경험하도록 초청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회개의 복음은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전하고 정죄가 아닌 용서를 선포하며 절망이 아닌 새 생명을 제시한다. 따라서 회개를 가르칠 때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회개의 궁극적인 동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현대 교회를 위한 적용 회개의 문화를 회복하라. 회개는 단순히 개인의 영적 훈련을 넘어 교회 공동체 전체의 영적 건강과 부흥을 위한 필수적인 호흡이다. 현대 교회가 회개의 문화를 회복할 때 진정한 영적 생명력이 살아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회개는 부흥의 시작이다. 역대하 7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겸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땅을 치유하실 것임을 명확히 한다. 이 말씀은 진정한 부흥이 개인과 공동체의 회개로부터 시작됨을 보여주는 강력한 근거이다. 역사적으로도 종교개혁, 대각성 운동 등 기독교 역사 속의 주요 부흥 운동들은 항상 철저한 회개 운동을 동반했다. 교회 리더십과 성도들 개개인이 먼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변화될 때 교회의 거룩이 회복되고 영적인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다. 실천적 적용 방안. 회개의 문화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공동체 회개의 시간 마련, 정기적으로 예배나 소그룹 모임에서 개인 및 공동체의 죄를 돌아보고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구체적인 죄목을 직면하고 용서를 구하는 깊이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온라인 교육학적 관점에서 온라인 모임을 통한 익명성 보장하에 고백 시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솔직한 고백을 유도할 수 있다. 정기적인 말씀 묵상과 자기 성찰,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깨닫는 시간을 꾸준히 갖도록 돕는다. 묵상 가이드나 성찰 질문지를 활용하여 성도들이 스스로를 점검하도록 격려한다.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적 안전함 제공, 정죄나 판단 없이 사랑과 용서의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죄를 고백하고 용납받을 수 있는 공동체적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소그룹 리더 훈련, 상담 사역 활성화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안전한 환경은 취약성을 드러내고 변화를 시도하는 데 필수적이다. 사회적 불의에 대한 공동체적 회개,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심코 동조했거나 침묵했던 사회적 불의와 구조적 죄악에 대해서도 공동체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는 사회를 향한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을 회복하는 길이 된다. 결론,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회개. 하나님은 죄인을 꾸짖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는 자를 품기 위해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시다. 회개는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것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길이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평화를 경험하는 문이다. 교회나 선교단체가 먼저 자신의 죄악을 직면하고 겸손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이 땅을 고치시고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다. 진정한 회개의 문화가 교회와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날을 소망한다. 여러분 부족한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는 것과 더불어 글을 쓰고 읽고 듣는 것에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쓰고 암기하고 계속해서 삶에 적용하는 습관을 통해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